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지난 제식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우리 교회가 달려갈 방향 또는 목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훈련,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제가 스몰 그룹을 많이 활성화시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수요 기도의 시간을요 좀 충분히 활용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중이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힘있게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을까 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온라인 기도회를 할지라도 좀 함께 깊이 좀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가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앞으로 우리 수요 기도회는요 작년에 주의 백성아 기도하라 라고 하는 타이틀로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각 가정에서 기도회를 가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때 우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과 또 개인과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더 추가해서 풍성한 기도 제목으로 수요 기도회 때 함께 주의 백성들이 함께 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1월 중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좀 이런 기도회를 우리가 함께 시작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2월부터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고민하고 좀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조금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해왔던 수요 기도회의 모든 포맷을 다 바꾸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모든 형식은 유지하지만 우리가 좀 더 기도하는 일에 이 시간에 좀 깊이 또 뜨겁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함께 갖기를 희망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찌하든 이제 수요 기도의 시간의 말씀은요 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모범을 보여주신 그 기도의 모범 그리고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그 말씀들 이런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수요 기도회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기도의 모습 또 가르쳐 주셨던 기도의 모습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든 기도를 우리가 좀 따라서 함께 좀 기도할 수 있는 또 기도의 어떤 불이 우리 안에서 좀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 안에서 좀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에 대한 전체 주제를 정했습니다. 수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제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들을 계속 갖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성도들이 정말 기도하는 교회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기도의 모범을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그 내용이 그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공관복음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에 모두 기록되었다 이 말은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공관복음에는 모두가 다 기록되었지만 내용이 비슷해서 그냥 흩어 읽다 보면은 내용을 그냥 이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똑같은 내용을 3번 반복해서 기록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주의 깊게 읽어보면요 비슷하지만 강조점이 서로 좀 다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공통적인 거예요. 하지만은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약간 그 강조점에 의해서 조금 다른 식으로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제가 그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기록된 말씀을 먼저 읽으면서 무엇이 다르고 어떤 부분에 강조점이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하늘에서 들린 소리에 대한 부분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누구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지만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조금 그 부분이 좀 달라요. 그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1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에서는 하늘에서 들린 소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직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마태복음에서는 모든 사람이 듣도록 했지만 이번에는 마가복음에서는 강조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이 부분이 좀 다른 것이죠.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에서는 어떤지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3장 21절과 22절인데요. 앞부분이 이 전체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22절을 보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럼 하늘에서 들린 소리가 마가복음과 그 강조가 비슷하게 보입니다.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같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의외로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하늘에서 들린 소리에 강조를 두지 않고 21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신 이후에 하신 행동에 누가는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21절을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마태와 마가에서는요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비둘기처럼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부분에 다 공통적인 공통성을 갖고 있는데 누가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던 이 놀라운 일들이 언제 일어났는가 그리고 왜 일어났는가를 누가는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일어났습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 자리에 울리셨는데 언제 이러한 세 가지의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때 하늘이 열렸어요.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기도하는 때 이 세 가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처럼 누가는요 마태와 마가가 보지 못했거나 또는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에 깊은 관심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에 누가는 상당한 관심이 있었어요. 이런 누가의 관심 때문에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누가복음에는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사건은요 누가는 잘 관찰하였다가 그것을 다 기록하였어요. 예를 들면 사가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알려주었습니다. 사가랴가 기도하던 중에
또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예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다. 여기서 기도하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는요, 사도행전도 기록한 사람이죠. 그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기도의 강조를요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20명의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을 받았다. 그리고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또 같은 시간에, 고넬료가 기도했던 그 같은 시간에 지붕 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베드로도 듣게 되죠. 초대교회는요, 옥에 갇힌 그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옥문을 여시고 베드로를 데리고 나온 그런 일들도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 주변을 울리게 된 거예요. 이 세 가지 현상은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세 가지 현상을 좀 더 함께 좀 세밀하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기도할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은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닫혔던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만 가지 일로 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끙끙거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은 새해지만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골치 아픈 일로 인해서, 또는 답답한 일로 인해서, 근심 어린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답답하고 끙끙거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죠. 계속 스트레스를 받죠. 또 마음이 계속 괴롭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정신적으로 힘들고 마음이 힘들면 그냥 포기할까? 그냥 그만둘까? 내가 여기서 이 일을 멈춰버리면 이런 문제도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모든 것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민에 사로잡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끙끙거리면서 마음만 답답하고 계속 뭔가 무거운 게 나를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사로잡혀서 산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요, 이런 마음 한구석에서는요, 이런 고민과 스트레스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기 때문에 이 마음 한구석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마음에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불편한 마음과 이런 근심 어린 마음이 나를 막 누르고 있으면 마음 한켠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기도하지 못해요. 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그 심정이 더 우리를 답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합니까? 천근만근과 같은 그 무엇이 나를 막 누르고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컴퓨터 앞에 있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그 일에 있어서 일로 모든 것을 잊어버리려고 일에 열중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만난다든지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그냥 그 마음들 피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영적인 현 주소라는 거예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의 손을 모으고 기도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 찾게 되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에서부터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 내가 포기할까? 멈출까?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했던 마음들이요, 이제 어느 순간 싹 사라지고
그 안에서 어디선가 모르게 막 새 힘이 솟아나서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새로운 이 힘을 따라서 내가 포기할까? 그만둘까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다시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새로운 마음이 나를 덮게 되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면 5만 가지의 문제의 문은요 다 닫히고 희망과 능력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면, 우리 삶의 하늘이 열리면 죄사함과 구원의 축복과 그 감격에 사로잡혀서 다른 것들에 우리가 신경 쓸 겨를이 없어져요.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고요. 죄악된 생각과 습관들을 이제는 다시 다 버리게 됩니다. 마치 집안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을 다 정리해서 이제 쓰레기통에 다 갖다 버리듯이 내 하늘이 열리면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복잡한 마음들, 죄악된 생각들, 모든 습관들을 다 모아다가 다 가져다 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습관, 거룩한 삶을 다시 살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새로운 비전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 비전을 따라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늘의 상급과 주님과 깊고도 풍성한 교제에 그 기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능력 있는 신앙생활, 충만한 신앙생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저는 2021년 이 새해에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성도들의 삶과 사업과 일터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공부해 보세요. 그때 하늘문이 열리면 우리들의 문제는 사라지는 겁니다. 진로를 위해서 고민하는 우리 청년들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면 그 진로가 형통하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가 첫 번째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 임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기도할 때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예수의 일생 중 탄생부터요 29살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나이가 30살입니다. 하지만 29살 때까지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그 29살의 나이까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우리는 찾을 수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나이가 30살이 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예수님은 지난 29년의 삶보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시고 그 어떤 사람보다 물 붓듯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남은 생애 3년이 그 29년과는 전혀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나고도 위대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는요 세상에서 듣지 못했던 하늘의 교훈이 막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큰 권능을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은요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모든 가난함이 사라졌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눈이 밝아졌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삶으로 3년간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어떤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에게 임하는 분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안타깝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임하심을 맛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조차도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기도하는데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 이유는 충분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타이틀과 상관이 없어요. 목사인 저도 충분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이가 몇 살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하는 우리 삶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못했을 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하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기도했던 제자들은요, 성령을 받자마자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비전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지혜가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말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삶이 달라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두려웠던 세상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초라했던 인생이 자부심을 품고 이제 세상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고 무지했고 무식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지혜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모든 지혜의 말씀에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찌된 일이냐? 저들이 어부가 아니냐? 저들은 지식이 없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저들의 입에서 이렇게 쏟아져 나올 수가 있느냐? 성령이 임하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쏟아지는 거예요. 무능력했던 사람이, 재능이 없던 사람이, 초라했던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면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는 2021년에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정말 이 제자들처럼, 많은 성령의 사람들처럼 이렇게 달라지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경험할 수 있는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 주위를 울렸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요즘은요,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면 기도하면서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온갖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해요. 동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귀인을 만날 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음성을 들어서는 안 돼요. 이런 음성이 바로 하늘에서 울리는 그런 음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예수로 아주 충만한 분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제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안다고 그랬어요. 제가 알지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걸 목사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그분에게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사랑하신다고 하셨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랬더니요, 깜짝 놀라요.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눈에 눈물이 싹싹해지는 거예요. 그때의 그 감격,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자기 가슴에 울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말씀이 다시 떠오르면서 그분의 눈망울에 눈물이 싹싹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공통적인 음성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읽고 있었던 그 말씀을 성령께서 때에 맞게 우리 마음속에 막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도움으로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하나님의 말, 나의 이 말에 순종하니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이 음성을 들은 자들은요, 마치 자기 인생에 어떤 큰 해답을 찾은 사람처럼 변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이전에, 이 음성을 듣기 이전에 어떤 문제가 자기 앞에 놓였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로 근심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기쁨이란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문제는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근심이 떠나갑니다. 그렇게 아팠던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내 안에 사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세 번째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1년에는 무엇보다 우리 수요 기도회 때 우리가 정말 깊이, 정말 뜨겁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고민이 많아요. 이 온라인으로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정말 깊이 기도할 수 있을까? 뜨겁게 기도할 수 있을까? 몇 분이 모여도 정말 함께 모여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최소한 수요일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 이런 고민이 계속해서 있어요. 하나님께서 곧 이것에 대한 해답과 지혜의 말씀을 주시리라고 믿어요. 우리가 2021년에는요,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길 바라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 우리 에베네zer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의 축복,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2021년에는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교회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메마른 심령들, 우리의 지쳐있는 심령들, 상한 심령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회복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